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니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트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말씀 7강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천지 창조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먼 옛날 얘기, 이 태고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잠자고 있던 이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우리 삶에 도전하는 이 실제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믿을 수 없고 이 창세기 말씀도 신화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우리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 중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과 이 노아의 홍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힙합 그룹 중에 이 카인과 아벨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낸 앨범에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라는 곡이 들어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인간 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이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머드셀라 재단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야곱의 사다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3,000불짜리의 이 유산소 운동을 위한 계단형 이 러닝머신이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아의 홍수는 지어낸 이 옛날 이야기라고 해도 우리는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삶에 적용되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가 바로 우리의 삶과 이 미래,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을 배웠지만 또한 이 창세기는 마지막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파라다이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끝없는 이 욕망, 이 동경을 통해서 바로 영혼의 세계, 즉 이 파라다이스, 에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인류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마지막 때가 있으며 이 종말의 때가 올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며 우리가 지금까지 태만하고 안일했던 그 삶의 태도를 일깨워줄 이 경고의 말씀이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로 전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 먹고 마시며 또 시집가고 장가가며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도 하지 말고 세상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즐기지도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경고 없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 번개가 이 하늘의 이편에서 이 저편으로 번쩍인 같이 알지 못할 때에 임하게 된다고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마치 덕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무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혼련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종말의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이 구원의 이 성격이 무엇인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정하신 1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마침내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삶을 바로 의로움이라는 한 단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아픔과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따돌리며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은 세상의 이 가치관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설령 비난받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뿐 아니라 짐승과 새들도 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가져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2절과 3절 말씀이 사실 6장 이 19절에 나오는 이 방주에 들어가는 이 동물의 수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는 분명히 한 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수가 7쌍인지 한 쌍인지 우리는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수 한 쌍씩이 기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모든 짐승과 이 모든 새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위해 구별된 정결한 짐승과 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8장 20절에 보면 비가 그치고 방주에서 이 노아와 가족이 나온 후에 이 제사를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 그리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제사를 지낼 이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 노아가 제사 한번 지낼 때마다 이 멸종되어 버리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정결한 것과 이 부정한 것을 구별했다고 했는데, 이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이 제사용으로, 이 제물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반적인 동물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방주 안의 공간은 방주가 크긴 하지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잡다한 모든 것을 가지고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실어야 합니다. 방주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삶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먹고 살아가기 위한 식량과 물품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노아가 세상과 다른 것은 그가 예배 드리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방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른 것은 없어도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이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과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예배 삶이 바로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원의 방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이 짐승과 이 새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만 오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이 배에 오른 후에도 일주일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홍수의 비가 이 방주에 탄 이후로 바로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배 안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기한이 되었지만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탄 후에도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수많은 동물들이 줄지어 이 방주에 타고 있는 기이한 장면을 본 이들 중에 혹시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고 방주에 나오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120년을 기다리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방주에 타서 이 구원의 숫자에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 나와 먼 길을 내다보며 이 탕자가 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20년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우리 주변에 노아와 같은 이가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전에 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의 방주 안에 우리는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방주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십니다. 120년이 되지 않은 우리의 이 전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예 기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20년의 이 시간도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방주의 문은 결국 닫히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무려 40일간 비가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 홍수가 나서 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당 이 100mm에서 한 120mm 정도만 하루 이틀 와도 도시가 잠기고 차들이 둥둥 떠내려다니는 그런 홍수의 피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폭우와 같은 이 비가, 이 장대비가 40일간 하늘에서 퍼부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장마철에 볼 수 있는 이 폭우를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성경은 땅에서 이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하늘이 이와 같이 둥근 이 원형으로 돼서 이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40주야를 내리고 오랫동안 이 방주는 물리를 둥둥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화려했던 온 세상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사방은 물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으며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40일이라는 뜻은 인내와 이 연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하여서 그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 시간을 말하며 광야의 이 시련의 이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홍수가 내리는 기간은 노아의 가족에게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시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하의 높은 이 모든 산들까지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홍수는 철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홍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 먼 화성이나 더 먼 이 행성으로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이 넘쳐 천하의 모든 산들이 모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에 호흡하는 어떤 생명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물은 150일 동안 창일하여 또 어떠한 예외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철저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물이라는, 이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온 세상을 덮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둠과 이 혼돈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그런 이 태고적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통해서 지금 이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온 세상에 가득 관영했던 이 죄를 씻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7장을 보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엄청난 홍수가 세상을 뒤덮어서 오직 노아와 이 노아의 가족이 탄 이 방주만이 물 위에 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의 중요한 이 성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첫 번째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철저히 이 하나님의 이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방주의 이 히브리 원어는 이 테바라고 하며 이 테바는 이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 넣었던 이 모세를 위한 이 작은 상자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비된 방주는 테바, 즉 이 상자입니다. 이와 같이 큰 상자와 같은 노아의 방주는 배를 움직일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는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8절 이 말씀에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추진 장치가 없어서 움직일 수 없고 이 큰 이 파도 속에서 견디고 떠다닐 수 있는 이 상자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구원의 방주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구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이 겸허함, 이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생각과 뜻, 그리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으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주에는 키나 이 운전대가 없습니다. 즉 방향도 목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방주의 키를 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갔듯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주에는 이 구원의 여정이 언제 끝나게 되는지 그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0일 동안 배가 물리를 떠돌아다닐 때에 이 노아의 가족과 이 노아는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육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푸른 이 파도가 치는 이 물뿐이었습니다. 가도 망망대해에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 이 긴 여정이 끝나고 육지에 다다를 수 있는지 하나님께 듣지 못했고 또한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방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에 거센 파도가 일고 이 폭우가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방주 안에 있다면 안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신 것은 이제 구원의 시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바로 나의 인생을 맡기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배우는 구원의 또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이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끝장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그 남은 희망을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의 창이란 이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이 노아의 방주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심판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타는 이 진노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향하신 이 긍휼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둡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듯이 미래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옛날 이야기가 우리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과 이 장래에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 늘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이 재림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7장 말씀으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사랑의 이 마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며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제 안일한 이 마음 상태와 또 이 태만한 그런 마음의 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 그리고 하고도 2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이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심판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의 구원의 방주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